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4장 24절로부터 27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해서 해석과 조언을 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4절로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4절에서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이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24절의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고, 그래서 그 꿈의 분명한 해석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4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5절에서 이 꿈, 특히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임한 어떤 재앙적인 그런 사건, 즉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 먹고 이슬에 젖는 삶을 7대 동안 살게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통치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들짐승, 소처럼,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그 나라가 다시 남겨둔 구루터기에서 자라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특히 25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23절에 하나님을 하늘이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이라고 하는 하늘이 다스리시는 줄을 이런 뜻. 그래서 결국 하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이 왕국 자체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2장 36절, 7절,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나라가 그루터기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삶을 주관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의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것은 사상 누각과 같은 거예요. 흔들리고 어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려면 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해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나의 일, 또 우리 가정의 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그에게 하나님은 견고함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공의를 행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죄 용서하면 왕의 편안함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꿈으로 보여준 일을 막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27절에 주시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래서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서 공의롭지 못했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은 공의롭게 행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편안함과 장구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이 언급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당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장 24절로 27절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 행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공의와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므로 죄사함을 받으라.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또 바람직하지 않을 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혹은 내게 어떤 재앙이 닥쳐올 것 같은 것을 내가 예언으로나 또는 깨달았을 때 그것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과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 안에 거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